성령의 사람이 죄를 대하는 태도, 이런 제목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제목을 이야기하면 성령의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하는 태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제목 그대로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다른 사람이 불의를 행했다, 무슨 잘못을 본다 이러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막 분노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래? 이전에도 다 그래 왔어. 뭐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대수롭지 않게 그 죄된 모습을 그냥 듣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죄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 죄를 처리하는 그 방식이 그 공동체의 건강, 그 건강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도 그 죄를 대하는 태도에 달려있다고 보면 됩니다. 본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교훈하고 있는데, 첫째, 갈라디아서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율법과 복음, 다른 복음과 참 복음, 이것을 계속해서 대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대하는 그 태도도 율법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과 복음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낙인 찍고, 그리고 죄로 한번 규정하면 심판이 남아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죄인하고 그 율법이 정죄하면 정죄로 끝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죄를 분명하게 죄로 드러나게 하지만은 그 죄를 씻고 그리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완전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적인 관점에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면 그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죄인으로 낙인 찍고 그걸로 끝납니다. 그러면은 율법적인 관점이에요.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우리가 있고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다른 사람의 그 죄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은 그 죄에서 그를 벗어나게 하고, 그리고 그를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그 죄에서 돌이켜서 새로운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그런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복음적인 관점에서 죄를 대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본다,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서로의 허물과 죄를 본다 할 때에 그 죄에 대한, 우리 서로에 대한 그 죄에 대한 반응은 어떠한가? 1절에 봅니다. 1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여기 보니까 형제들아 했죠. 형제들아, 이 말은 교회 안에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대상이 누구냐? 교회 안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형제들아, 신령한 너희는 이 말은 성령에 속한 너희는, 성령의 사람인 너희는 다른 사람의 죄를 볼 때에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딱 보세요. 어떤 부분이 내 눈에 확 들어옵니까? 어떤 부분이? 바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이게 눈에 딱 먼저 들어오면, 그러면 그는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바라가요?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그럴까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부터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잘못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1절에 보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온유한 심령이 없으면 그러면 바로잡으려고 하는 수고가 다 헛된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막 비난합니다. 비난하는 것으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도대체 그럴 수 있다? 그럴 수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도대체
어떻게 그렇지? 이해할 수가 없어 나는. 아이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네. 뭐 이렇게 오바를 하고, 그러면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한다고 해서 내가 의인이 되는가?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비난함으로 자신 안에 있는 숨은 죄성을 감추고, 또 더 나아가서 자신의 의를 자랑할 그런 기회로 결코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는 1절 말씀처럼 자기를 돌아보아 나에게는 그런 요소가 없는지 살피는 거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 눈에 티끌이 보이면 내 눈에는 들보가 없는가? 그래서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나 자신을 먼저 돌아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면 나의 거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죄와 허물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먼저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자세보다 그를 바른 길로 바르게 그렇게 바로 세우려고 하는 것은 중요한데 조건이 있어요. 온유한 마음으로 하되, 먼저 그것보다 전제가 뭐예요? 그 사람의 허물을 보고 그 사람의 죄를 보면서 나에게는 그런 것은 없는가? 나에게는 그런 면이 없는가 하고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꼭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우리는 그 죄에, 그보다 더 큰 죄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자인 것을 우리는 항상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온유한 심령입니다. 예.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도 저런 죄에 빠질 수 있다. 얼마든지 그런 사람이다. 인정되십니까? 그래서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예. 내가 스스로 됐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은혜 없으면 나도 죄인이다. 저 사람은 죄인이고 나는 저런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이다. 그러면 끝입니다. 더 이상 그 사람하고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와 상관없는 분이시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죄인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내려오셨죠. 하늘의 영광의 보좌, 그 영광의 자리를 다 비우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우리의 자리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의 희생과 사랑,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만일 그렇게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끝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창조주, 나는 하나님, 나는 심판자, 너는 죄인. 그러면 끝인 거죠.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우리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죄를 씻고 죄인들을 죄인이라고 드러나긴 하지만은 죄인의 자리에, 정죄한 그 자리에 머물러 두지 아니하고 죄를 드러내게 해서 돌이켜 그 죄에서 떠나게 하고 새 사람을 만드는 그 능력이 교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도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도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죄인된 연약함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그 죄를 싸워서 이기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그 죄 씻음을 받고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돌이켰다면 아직 그 과정 중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을 볼 때에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이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응원해주고 참아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용납하는 거죠. 용납하는데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죄를 용납하라는 것은 아니죠.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용납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복음적인 관점인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선포함으로 죄인을 고칩니다. 믿습니까? 설교는
설교 말씀을 듣는 모든 청중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을 보게 하고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면 내 안에 어두워서 보이지 않던 내 안에 죄의 그 요소들, 그 부정함과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설교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드러내서 뭐 하려고요? 드러내서 기분 나빠라고요? 기분 나쁘고 끝나면, 그러면 거기에서 끝난다면 말씀을 전하는 자도 율법을 전하는 것이고 받는 자도 율법을 받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죄를 드러나게 하고 말씀이 죄를 드러나게 할 때에 그 죄에서 복음은 드러나게 해서 말하고요. 그 죄를 자백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복음이 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말씀의 불이 환하게 비추어질 때에 숨어있는 죄의 본성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가 말씀의 등불을 비치지 못하고 말씀으로 죄를 비추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그냥 칭찬과 격려와 위로만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성화됨이 하나도 없이 회개 없이 천국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직무유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사람들,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죄를 드러나게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찔렸다는 그런 표현들을 종종 하죠. 그죠? 사랑방 모임 하면서 말씀 나눌 때에 찔렸다, 오늘 말씀 듣고 찔렸다, 그런 말씀들 하죠. 그 찔리는 것이 뭐냐? 말씀이 나를 비추어 주는 거죠. 내게 아픔, 내게 그런 상처가 없으면 아플 것도 없는 거죠. 내게 문제가 없으면 안 아픕니다. 여러분, 기가 달려있는 거 아십니까? 알고는 있는데 기가 달려있는 거 평소에 나 기 달렸구나 하고 생각하고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예? 언제 기가 달린 걸 확실하게 느낍니까? 기가 아프면 이빨이 있는 걸, 여러분, 난 이빨이 있다, 맨날 이빨이 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닙니까? 예? 그러면 이빨이 있다는 걸 언제 확실하게 합니까? 그죠? 이가 아플 때, 그때에 내가 이가 있구나. 저는 저의 무릎팍이 있는 걸 모르고 뛰어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나도 무릎팍이 있구나. 언제요? 뛰려고 하니까 쩔뚝거릴 때에, 아플 때에, 그때에 관절림이 오니까, 그러니 무릎팍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찔림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내가 아프다는 거죠. 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게 하시고, 드러내서 정지하는 걸로 끝나고 기분 나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돌이키라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매번 찔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나의 말씀을 듣는 기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온 거예요. 은혜가 이제 마무리되고, 은혜로 마무리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게 찔림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나를 비추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러면 새 사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성화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죄를 드러내고 그 죄를 다시 돌이켜서 깨끗하게 씻길 뿐만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런 것이 복음의 기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비추지 않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비추려고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죄는, 내 안에 있는 죄는 결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결코 지울 수도 없고 그 죄는 더욱더 내 안에서 커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내가 몹쓸 사람 되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오히려 합리화시키고 자기 자신이 변명하고 죄를 자꾸 합리화하는 거죠.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죄를 드러나게 하지 않으면, 그러면 자꾸 그냥 좋다는 말만 해준다면, 잘 되고 있다는 말만 해준다고 한다면, 그러면 교회도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죄를 합리화시키는 곳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도소가 그런 곳입니다. 교도소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재판을 받아서 재판받은 형량대로 교도소에 격리를 시키는 거죠. 사회에서 격리를 시켜 벌을 줍니다. 죄수로 낙인시켜서 그 죄만큼, 지은 죄만큼 벌을 주고 그렇게 격리시키는 곳이 교도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온 사람들이 내가 마땅히 이곳에 왔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억울해서 왔다, 이래 생각할까요? 예, 다 똑같은 도둑놈들인데 이 세상에 도둑놈 아닌 놈 어딨노? 근데 나는 재수 없어서 잡혀왔다. 재수 없어서 왔다. 그러니까 자기 눈에는 전부 다 이게 세상이 다 그런데 자기 혼자 억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 혼자 억울해가지고 이 곳에 와서 지금 붙잡혔다. 재수 없어서 붙잡혔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교정이 일어나겠습니까? 자기가 죄인 된 것,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뼈저리게 인식을 해야지 그게 죄에서 돌이키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교도소에 들어가가지고 더 고수들을 만나가지고 그 고수를 만나 더 나쁜 죄를, 더 지능적인 죄를 배워가지고 오죠. 그래서 교도소를 뭐라고 합니까? 학교라고 합니다. 학교. 좋은 쪽으로 절대 교정이 안 돼요. 한 사람이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근데 사돈끼리 교도소에서 만난 거죠. 사돈끼리. 예, 사돈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근데 사돈끼리 한 방에서 만났습니다. 아이고, 그게 얼마나 참. 그래서 그 사돈 하나가, 먼저 들어온 사돈이, 나중에 들어온 사돈이 이 보따리를 들고 들어오니까, 아이고, 사돈 아닙니까? 아이고, 사돈하고 둘이 반갑게 한 방에서 손을 마주 잡고, 아니, 도대체 여기는 왜 오셨습니까? 하니까 사돈 하나가 하는 이야기가, 길을 가다가 새끼줄이 굵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그 새끼줄이 그냥 아이고 탐이 나서 새끼줄을 갖다가 그냥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돈이 아이고 새끼줄 하나 그거 가지고 온 것 가지고 이 감옥까지 오다니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돈이 하는 이야기가, 그런데 새끼줄 뒤에 황소가 하나 딸려왔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그럼 억울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돈은 어쩌다가 이게 먼저 들어왔습니까? 아이고, 말도 마세요. 나도 억울한 일을 만났습니다. 가게에 갔는데 외상을 하고 외상으로 물건을 좀 가져왔을 뿐인데, 그런데 저를 감옥에 보내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이 거래하면 외상도 하고 그런 거지. 세상 인심 안 좋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주인이 없을 때 외상으로 가져왔답니다. 억울한 일 뿐입니다. 예. 서로 억울한 거죠. 억울하게 들어왔다, 좋은 쪽으로 교정이 안 됩니다. 죄는 언제 교정이 되느냐? 죄를 죄로 인정할 그때에 교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그때에 그리스도의 대속이, 그리스도의 공로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성화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못된 것들, 내 안에 감추어져 있던 죄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을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니까 이게 죄로 드러나는 거죠.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그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인데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하고 드러나고, 내가 바로 그런 죄인이구나 하면 거기서 죄를 씻고 죄에서 돌이키는 출발이 생기는 것이죠. 탕자가 언제 아버지 집에 돌아옵니까? 자기가 행복하다, 내가 옳은 선택을 했다 할 때에 아버지 집에 돌아올 수 있습니까? 아니죠. 생거지가 돼가지고 다 죽을 형편이 돼가지고. 그래서 탕자가 뼈저리게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이 이래 비참한 거구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아들은 아니라도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종들 중에 하나라도 아버지 앞에 붙어 있는 게 그것이 내가 살 길이구나.
그러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온 이것이 이렇게 비참한 것이구나. 뼈저리게 느낄 그때에 아버지 집에 돌아갈 마음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은 항상 우리에게 나의 죄를, 그것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 죄가 미워지게 하시고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능력이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라, 다른 사람의 죄를 바라보면서 나 자신은 그런 것이 없는가 돌아보고 나는 그런 죄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다. 내가 그런 죄인이었고 나도 그런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자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면, 그러면 그 죄에서 돌이키는 과정 중에 있는 그 교회 안의 공동체의 형제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신 그 마음으로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보라는 거죠. 그리고 기다려 줄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 너는 죄인하고 딱 끊어버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 죄에서 돌이킬 것을 기대하며 동정의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 대한 허물과 죄를 볼 때의 자세인 것입니다. 아이들이 막 뛰어놀면서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또 교회 뛰어다니면서 조심 없이 막 그렇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그 아이들이 그렇게 조심 없이 교회에 뛰어다니고 하는 것은 사실 잘못된 거죠. 그건 옳지 않은 거죠. 그러나 아직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 현재의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저랬었지. 나도 저랬었지. 그러면서 그 과정을 거쳐서 이 아이들이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거야. 그리고 얘야 그렇게 예배당에서 그래 하면 안 돼. 이렇게 하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한번 그렇게 할 때는 더 먹을 것도 주고 더 머리도 쓰다듬어 주고 그리고 더 아이들에게 뭐 선물이라도 하나 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예. 그래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야 되되 정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심정으로 그를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을 공동체 안에서 받아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받아줘야 됩니까? 예, 그래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서로 짐을 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은 또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은 그에 대한 우리의 감정도 좋지 않지만은 본인이 죄를 시인하고 새 삶을 살기를 요만큼이라도 노력을 한다. 방향이 턴하였다. 그러면 함께 그 짐을 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만일에 우리 교회에 어떤 범죄자가 있다. 그 사람 처음 범죄자는 아니었는데 어떤 중대한 죄를 범하였다. 세상이 다 그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한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키고자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짐을 지라. 세상은 다 그를 욕한다 할지라도 그를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신방해야 되고 우리는 그를 품고 그의 짐을 함께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세상이 다 비난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그래요. 왜냐하면 세상이 다 비난해도 그의 어머니는 그가 잘못된 것은 알지만은 그의 죄는 인정하지만은 그러나 그 아들을 버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끝까지 원하고 포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바로 온유한 심령이다. 서로 함께 짐을 지라 이런 것입니다. 한 번에 죄를 돌이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노력하고 그 방향으로 조금이라도 그렇게 노력을 한다면 다시 넘어지고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를 받아주고 또 이렇게 세워주고 격려해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법이다.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법은 무슨 법이죠? 용서와 사랑의 법인 것입니다.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예. 혹 자랑할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막 자랑하고 떠벌리고 다니지 말고 자기 안에서만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남의 잘못이든지 또 자기의 자랑거리조차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좀 더 나은 사람이다 하고 그렇게 우월의식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그게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5절도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남의 짐을 대신 져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도와주어야 하겠지만은 스스로 짐지려고 하는 자세가 없다고 한다면 또 그 짐을 떠넘기려고 한다면 도울 수가 없습니다. 각각 자기 짐을 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각각 자기 짐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도와주기는 도와주지만은 그 짐을 떠맡을 수는 없어요. 사랑방 모임을 할 때에도 어떤 분이 사랑방 가족이 자기 짐을 지고 있잖아요. 그 짐을 우리가 기도해주고 그 짐을 잘 질 수 있도록 힘이 되어줄 수는 있지만은 그 짐을 떠맡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내 짐을 나는 이렇게 아프니까 내 짐을 너희가 져 이렇게 하면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을 도울 수 있냐 하면 자기 짐을 자기가 지려고 하는 사람, 죄의 짐이 되었던 어떤 것이 되었던 그 짐을 자기가 스스로 지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내 나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걸 안 하고 마냐?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교회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내 나라. 이런 사람은 도울 수가 없습니다. 왜? 도우면 그 사람 망치는 것입니다. 자기 짐을 지고 자기가 그 짐을 지면서 회개하고 그 짐을 지면서 성장하고 그 짐을 지면서 자기가 온전해지며 공동체가 함께 온전해지고 그가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을 공동체가 도와주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는 그 짐을 지지 않고 짐을 떠넘기는 것 절대 도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 짐을 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자도 자기가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버려야지 자기 구원이 될 거 아닙니까? 자기 성화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 죄를 인식하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우리는 도울 뿐이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격려할 뿐이죠. 결국은 회개는 누가 해야 돼요? 자기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짐을 지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다른 사람의 죄를 바라볼 때에 성령의 사람 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바라봐야 되는가? 먼저 정죄에 그치지 않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되 온유한 심령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내가 그 과정을 거쳤으니 우리가 그 사람이 그 과정을 거쳐서 그 죄에서 벗어나는 그 시간을 우리가 기다려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조금이라도 거기서 노력을 한다면 또 넘어지더라도 또 우리는 인내하고 그렇게 우리는 품어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또 나의 모습도 다시 한 번 더 비추어서 나에게는 그런 부분이 없는가 자신을 잘 살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돌이켜서 그 죄에서 떠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있다면 그를 버리지 말 것. 예. 그가 끝까지 거기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품이 되어야 된다. 자, 이게 교회 안에 형제 안에서 죄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면 여기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형제가 아닌 세상의 죄를 대할 때는 어떤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막 죄이니까 저놈들은 지옥의 땔감이다. 이렇게 아예 버렸어요. 교회는 단순히 위로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죄인들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맞습니까? 새 삶을 살도록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세상과 교회는 그 지배하는 원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교회는 사회를 직접, 세상 사람들을 직접 고치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교인을 고칩니다. 세상을 다 고칠 필요 없습니다. 교회가 나가서 사회 정의, 사회의 어떤 불의한 일에 교회 이름을 가지고 데모하고 뒤집어 엎고 그런 일을 하는 곳은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의 어떤 죄에 대해서 그 교회가 천주교에는 정의구현 사제단인가 그런 게 있어서 사회의 어떤 끈끈마다 견해를 내고 또 정의로운 어떤 구체적인 견해를 내죠. 그런데 교회는 끈끈마다 견해를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인들의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곳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복음이 완전 달라져요. 교회가 어떤 성격의 교회가 되는지, 그것이 교회가 어떤 성격의 교회가 되는지, 이게 잘못하면 교회가 사회 구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회 구원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면 사회 구원은 어떻게 하느냐? 사회 구원은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진 성도, 새롭게 함을 입은 성도가 세상 속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이름을 걸고 영혼 구원 아닌 사회 구원으로 어떤 민중을 해방하고 또 어떤 인민을 해방하고 그런 식의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요걸 착각해가지고 많은 정의로운 분들이 교회의 성격을 잘못 이해해서 교회를 이상한 교회로 만들어버립니다. 성경이 아닌 이 땅에 있는, 이 땅을 정화시키는, 이 땅을 위한 교회로 그렇게 전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회를 직접 고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교회는 우리 성도를 새 사람이 되게 하고 성도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바른 사회관을 가지고 바른 가정관을 가지고 성도가 가정과 국가와 사회와 직장 속에 들어가서 성도가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그 원리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에게로, 성도를 통해서 가정과 국가와 사회로, 이렇게 하나님의 원리는 이 원리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교회를 통해서 다이렉트로 세상 사회 정의, 그러면 다 정치 견해를 따라서 어느 광장이든지 가야 돼요. 교회가 맨날 피켓 들고. 그런데 그 견해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헷가닥 변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인을 고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인이 사회를 회복하는 그 원리, 축복을 주시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축복을, 그 축복이 가정으로 받은 바 그 축복이 성도를 통해서 사회로,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이, 그게 축복의 경로인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때에 그 한 가지만으로도 교회는 세상에 많은 것을 소리쳐 외치지 않아도 교회가 딱 교회다움으로 교회의 정체성을, 성경대로의 정체성을 딱 바로 가지는 것만으로도 세상 속에서 교회는 제 기능을 다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에 대해서 끈끈이 다 견해를 이야기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교훈하는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인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의 공동체이며 이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어 비춰져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비추고 그 죄를 씻고 죄에서 돌이켜 새롭게 하는 은혜를 입고, 그 새롭게 하는 은혜를 입은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그 축복이 세상에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 우리가 죄를 버리고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사회를 회복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